자, 오늘 하루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좋습니다. 네, 완연한 이제 봄, 이제 여름이 벌써 다가온 듯한 좋은 날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의 이제 1부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까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이 1부였고요. 참된 믿음의 능력이 2부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특성, 그 1부의 마지막 장면, 5장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에 대한 마지막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요소, 마지막 6번째, 그리고 이제 회개의 요소 7번째까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제 2부에 해당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22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6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만족스러워합니다. 영혼은 죄가 될 정도로 자신의 이런 상태를 실증내지도 않고 조바심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자신의 활기와 능력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번성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깊이 신음하며 깊이 탄식합니다. 영혼이 토해내는 이 같은 탄식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과 영혼이 이르기를 원하는 최종 목적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탄식의 중간에는 육체의 현재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육체의 신음과 탄식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탄식의 대상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자가 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오웬은 분명히 이 책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깊이 신음하며 깊이 탄식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또 성도의 영혼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깊이 신음하며 깊이 탄식한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이 탄식은요, 영혼이 토해내는 이 같은 탄식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과 영혼이 이루기를 원하는 최종 목적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이 성도 안에 어떤 중요한 회개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탄식의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대상은 신자들 내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기 원하는 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 탄식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신자들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즉, 신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성도들 안에도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있고 이것이 탄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잔존하는 죄의 세력은 영혼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물론 잔존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유익한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유익한 일은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영혼이 더 깊이 겸손해지고 더 깊이 애통하게 되며 더 깊이 자신을 낮추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 때문입니다. 잔존하는 죄의 세력의 본질은 본래 영혼을 해롭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잔존하는 죄의 세력, 죄의 본질은요, 영혼을 해롭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만드는 기적,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탄식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다른 모든 신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대표하여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 말하면서 힘차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탄식은 신자들을 대표하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신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죄의 탄식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박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요. 특수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석학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청교도 사상을 좋아하는 걸 알고 그분이 이제 O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성화의 열매를 이룬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를 인간으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에 있어서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일원인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적 협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개혁주의의 이게 교리 또 조직신학적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면, 더 원어를 보면, 또 더 어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이퍼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또 다르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린 이유는 아까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 시점이 거듭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바울이 말년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이해가 저의 이해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화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또 우리 청교도들은 성화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간 내면에서 인간 스스로가 뭐가 지향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는 공고한 자이고 비참한 자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심령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성화냐? 성화는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인데요. 아니죠. 우리의 잔존하는 죄된 본질과 본성은 그대로 여전히 죽는 날까지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참한 자이지만 그것과 반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은 항상 이 겸비된 심령을 통해서, 이 낮아진 심령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본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지점이고 청교도가 말하고 있는 지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화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은 제 견해로는 거듭남과 중생, 회심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차원의 역설적인 우리 인간의 실존과 죄에 대한 비참함이 커질수록 은혜의 영역과 내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화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원의 서정 자체를 황금 사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알아서 저렇게 말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한번 나눴었던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를 균형 잡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개혁주의 또 우리 청교도 특히 우리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영혼이 끊임없이 토해내는 이런 탄식은 그 영혼은 자극하여 죄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죄를 추격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탄식은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는 예외 없이 모두 열정적이고 과실을 잘 맺는 법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향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이런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탄식에 있어서 믿음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죄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혼은 탄식하며 갈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얻고자 영혼은 싸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전멸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죄를 추격합니다. 믿음은 죄로부터 한순간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자, 믿음은 죄로부터 한순간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식하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안해.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자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죄로부터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신자를 한순간도 완전하게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죄에게 한순간의 안식이나 평안이라도 주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멸망하여 존재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그것은 구원 얻은 믿음의 한 가지 복된 증거입니다. 자, 그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멸망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즉,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탄식의 대상 두 번째, 신자들이 이르기를 원하여 탄식하며 갈망하는 것은 영광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광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 실로 이것은 모든 신자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장차 누리게 될 은혜이며 또 장차 이행하게 될 본분입니다. 현재 모든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죄의 신화와 영지로 존재하지 않기를, 곧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구속받기를 각각 자신의 분량 안에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요.
신자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신자의 몸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노릇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으면 양자됨의 은혜는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과 갈망을 가장 뛰어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과 회개의 상태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겸손과 회개의 상태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과 회개 상태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들이다. 항상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양자됨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 영광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탄식하며 사모하고 갈망하며 동경합니다. 그들은 장차 밝히 드러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런 표현.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장 깊은 슬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장차 밝히 드러날 그 영광을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동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게 될 변화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그 사람이 현재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신앙이 현재 생명이고 그 상태가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대상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혼의 갈망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육신의 갈망입니다. 육신의 이런 갈망은 영혼의 갈망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육신의 일은 또 영혼의 일은 둘이 서로 대적하지만 둘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다닌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소원을 조화시킵니다. 그래야 영혼이 실증을 느끼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도록 만듭니다. 자,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순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신자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반석에 마음을 견고히 세움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소원을 조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마음으로 하여금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소원 육신의 소원, 또 우리 영혼의 소원, 어느 한 가지에 완전히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소원을 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아 그 두 가지 소원을 통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은 그 두 가지 소원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가지 소원과 의향의 규범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소원과 의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받는 한 우리는 그 소원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그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은혜를 첨가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원도 이루고 싶고 저 소원도 이루고 싶으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주제 하나님의 의지요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일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살면서 육신을 벗어버릴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멸망일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원대로 육신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는 상태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요소 마지막 7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개의 상태를 완성시켜 주는 것으로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소는 천상적이고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혼에 속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회개의 상태를 완성시켜 주는 것. 천상적, 즉 하나님의 속성, 비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영혼에 속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과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천상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인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이요. 이런 거룩하고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것을 정말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상하고 천상적인 묵상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보는 것은 우리 머리에 잔상을 남게 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를 그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히려 거룩하고 고상하고 겸손하고 천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이런 거룩하고 천상적인 것들이 보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것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천상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말씀, 또 이런 교제, 또 이런 성경 공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수단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수단, 방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늘 탄식하고 늘 애통하며 늘 우울하게 지내는 것으로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은 늘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나 그렇게 보일 줄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마음의 애통, 탄식, 낮아진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알죠. 자신 안에 그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침울하고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막 얼굴도 빛도 나고 막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물론 살찌고 얼굴이 빛난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그렇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마실까요? 이제 30대 때 초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은혜가 참 많이 충만해 갖고, 그때 막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네, 은혜가 넘쳤는데 이게 계속 피골이 상접했겠죠. 근데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집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얼굴이 그러냐.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영적으로 나는 정말 좋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못 보는구나. 그 겉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내가 되게 신앙생활의 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느껴졌어요. 그때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니지요. 또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진짜를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비록 낮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천상적인 묵상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비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세상과 모순되고 역설적입니까? 자기 비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와,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 어떻게 저렇게 자기 피할 시대에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다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오해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가 자기 죄성을 본 비하죠. 이 자기 죄성으로 자기 죄성을 본 그 비하, 낮아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웅덩이나 한 우물에서 가장 깊은 부분의 수면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맑게 비춰주는 법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가장 겸손한 영혼이 영혼에 속하는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 가장 복된 상태는 마음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상태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죄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풍요롭고 부자고 배부르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창녀와 같고 나는 이방인과 같고 나는 세리와 같은 나는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낮은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병자를, 그 죄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마음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진정 낮아질 수 있다면, 또 낮아져 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사 낮은 마음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새로운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